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또 성령 기도 50일 기도회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흥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시편 73편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시편 7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나의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가 시기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원래 73편이 아니고 36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기도 중에 7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시작하는 개론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하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고민에 깊이 빠져있던 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줘야 될 게 아니라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죠. 이런 회의에 빠진 것은 단지 하박국 선지자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73편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73편에 등장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멀지 않게 우리 가깝게 만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죠. 그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악인들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편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고민이 되어야 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이해가 가요? 성경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 전에 자기가 잘못 결론을 내려버리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이 선입견으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부딪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걸 정리를 해두게 되면 자기 선입견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이죠. 충돌할 때는 무조건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은데 그게 수긍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아삽도 이걸 넘어서기까지 정말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갔다는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은 왜 고난이 많고 악인은 왜 형통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3편을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이 확고하게 정돈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오늘 여기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선이 한량이 없으시다라는 이게 아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제님, 당신 교회 다니시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탁 내뱉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나오는 먼저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대를 마련해 놓고 당신 여기 가서 저기 올라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5분만 연설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올라서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흥분해서 막 그냥 이 하나님이 5분 부족합니다. 더 시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100이면 100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같을까요? 조금씩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이런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방면에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 저쪽 방면에서도 설명을 하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나요? 앞부분 얼굴 쪽을 보고 있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둥그런 그런 운동장 같은 스타디움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제 뒤쪽에서 저를 보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저만 접니까? 뒤에 있는 저도 저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저 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설명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꾸 뒤를 봤으면 그분은 뒤쪽을 설명을 하겠죠. 누구는 옆을 보면 옆쪽을 설명하겠죠. 그렇지만 옆을 설명하든 앞을 설명하든 뒤를 설명하든 그건 저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쪽 면에서 찾아왔고 누군가는 저쪽 면에서 찾아왔지만 그 둘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다른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분명히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죠. 의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73편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하심은 분명한데 선인들의 고난은 악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니까, 모여서 사니까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저쪽은 가해자가 되는데, 그게 보통 선한 사람들은 선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니까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겠죠. 이게 범상치 않는 메시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악인은 가해자고 선인은 피해자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세요. 73편을 보면 어디서 깨달게 되냐면 17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깨달았냐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종말론적 관점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그런 신앙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 살아가는 내내 그들은 계속 우리의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사는데 이런 악당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기도와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면 어디로 봐야 된다? 종말론적.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마약 파는 놈들은 순식간에 돈 벌고, 그렇죠? 하루하루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생을 모아도, 그렇죠? 늙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평생 고생하고 살고, 어떤 나쁜 악당들은 사기치고 남의 거 훔쳐먹고 이렇게 해서 배부르게 도망가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걸 그냥 둘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너무 좋든지 둘 중에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대충 없으니까 누구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성경은 짚어주고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부한자들을 미워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위한 무슨 종교가 되냐면 우리 신앙이 세상을 향한 투쟁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투쟁하는 기독교인.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기독교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늘 사회 정의와 싸우고 뭐와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곳이 우리 한국에는 뚜렷한 교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마크가 보이시죠? 이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오직 이 모든 사회와, 그래서 그 기장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신대학 그쪽 출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교단 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잘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냥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하면 화살표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가다 보면 그 교회 그 이름 옆에다가 뭐 통합이면은 통합대로 마크가 있고 합동은 합동대로 이렇게 다 있는데 기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왜 73편을 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꼭 해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자로 여러분 그 기장이 어떤 성향의 기독교 단체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문익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손잡고 그러다가 오자마자
바로 또 감옥으로 직행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시지요. 문익환입니다. 저기 김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문익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참 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쪽 사람인데 저는 이게 보통 성경만 강의하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목사죠. 왜 그는 공산주의를 추앙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정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반기독교적. 물론 그들이 했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반기독교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의 주체가 뭐냐면 하느님이 되지 않고 민중이 되고요. 인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민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죠? 민중신학. 예,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공평에 대항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은 악인들을 벌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인들 얼마나 악해요. 자, 악인들 한번 보세요. 나 읽어보고 정말 너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잘 표현했나. 여기 3절 보면 4절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야, 그래도 나쁜 짓 했으면 죽을 때 잠시라도 좀 고통이라도 겪고 죽으면 쌤통이라 이럴 텐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을 만큼 편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힘도 강건해. 그러니 누워있지 않고 또 딴짓하러 돌아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않아.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이 매일매일 온대요.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앙도 당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교만이 못 것이야. 딱 보면은 그냥 교만이, 얼굴 보면은 그냥 교만이 딱 보여.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떠냐면은 그들은 목걸이처럼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더 덮었나이다. 교만, 폭력. 여러분 정말 보기 싫어. 평생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이 표현이 정말 저를 웃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래서, 살이 많이 찌면 눈도 불룩해진다는 걸 난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눈도 불룩하고, 그들의 마음은 바랄 수 없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당을 이렇게 일을 하면 요만큼 받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여튼 딱 이런 사람들 가끔씩 만나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돼 간답니다. 자, 이렇게 돼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구분은 악인들을 벌해서 공평하게 분배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그 헤롯부터 처단하고 그렇죠?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그 자리에서 바꿨겠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악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재림 때, 오늘 종말론에서 답을 찾았다고 말씀하듯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런 민중 신학에 우리가 함몰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악인들의 세력을, 그러나
그렇게 동원을 해서, 여러분 이 공산당이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좀 들으셔서 아시죠? 그래서 있는 지주들 땅을 뺏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권력을 자기가 한 몸에 다 뺏어버렸죠. 이건 또 하나의 더 큰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로 성경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줘라. 그렇게 해서 그런 오늘 여기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우리의 의문들,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들은 벌하지 않고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다 보면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하면 점점 우리가 오늘 이들이 악행을 한 것처럼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민중들은 동원돼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악을 만들어줬을 뿐이었지. 맞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건 아니죠. 그 평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 공평은요,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힘으로 뺐으면 또 다른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으로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지 못해서 이 기독교가 정의사회 구원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서 시선이 잘못되어 가서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둔갑이 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3편이라는 이 장벽을 아삽이 넘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저자는 이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으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헤만이라고, 참 어느 교회는 성가대 이름이 헤만 성가대가 있어요. 참 귀한 성가 찬양하는 분이죠. 이렇게 헤만, 그 다음에 에단, 그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시편의 총 이 아삽 계통, 레위인의 계통에 사람들이 적은 시가 17편이 여기에 등재되고 있는 중에 아삽이 여기 한 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3편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한때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회상하며 한때, 여기 한때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런 생각을 오늘 73편 이거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한번 좀 생각해보죠.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누구는 자가용 타고 운전사가 학교 앞에 내려다 주고 가고 나는 매일 걸어 다녀야 되고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시는 집안에서 사셨나요? 그래서 한때, 오늘 여기 아삽은 한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족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회상하고 거기서 나와 지은 시에,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의 부패를 보고만 계실까? 이것이 아삽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깊고 깊은 씨름을 했다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자, 14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습니다. 온종일 매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신명기 38장처럼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무슨 일이 생겨요? 14절처럼 온종일 매일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온 어떤 삶의 가정들의 배경들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삶의 목표가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미래에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인생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도 그게 고통스러웠으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하고 살았다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그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그죠?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아요. 그러니 그 깊고 깊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과 함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서로가 각자 다르듯이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 고라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과 내 옆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늘 고통을 당한 이 두 삶을 겪고 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가져다 줬으니 이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소화하고 넘어가야 세상의 불공평함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즉시 솟아나와 저 위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가 있기에 오늘 이 73편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말론적 관점, 성소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권면이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잘 들어요. 고정되어 있다. 고정.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이 고정을 시켜놔버려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가만히 안 둬. 그죠? 가만히 두실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 첫 번째는 와서 슬쩍 말하죠. 아무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또 목사님 설교할 때 탁 나오네. 또 괴롭죠.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속 양심 같이 주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뭔가 이게 죄라는 생각 속에서 이건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죄책감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만이 못버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0.1이라도 하면 해보겠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제 그 10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6편인가 하고 있죠. 그 27편인가 거기에 보면 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렇게 그 악이 완성된 그야말로 정점에 이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고정됐단 말이에요. 고정.
무섭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다 보면 죄를 설명하다가 그들의 죄를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어버려 뒀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더 심하게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고정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삽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 이 악한 악인이 복이에요? 아삽이 복된 사람이에요? 악인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삽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 하나님의 간섭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악은 의인들을 가해하지만 이 의인들의 그 악인들로 인해서 받는 의인들의 가해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 이것이 복이더라. 자, 그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었었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로 인해서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땅은 원치 않게 노력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노력해서 채소를 먹고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가?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누구나 생각해야 하는 이 무엇이 이렇게 하더라? 고난이. 그런데 이들의 삶은 끝까지 이러니 자기 죄책을 돌아보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어요? 그러니 저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정말 하나님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가. 자, 야고보서로 가보시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울고 통곡하라. 야, 아까 어떻게 딱 같은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걸 느끼시죠? 아, 무슨 재난이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뭐 한다고요? 모아두어도 썩는답니다. 그럼요. 재물이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에 아까 내가 마지막 종말론적 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아삽이 고백한 것과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죠.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자, 그래서 이들의 그 악한 악행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래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대요.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뭘 했어요? 속임수로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른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충분한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걸 속여서 착취해서 네가 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의함과 억울함을 알고 계신데요. 예, 그러면 됐죠. 예, 덜 돼도 되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아신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시잖아. 잘 됐죠? 안 그랬으면은 저쪽에 가 있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종말론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부유하게 살았잖냐? 이게 부유하게 살아서 지옥 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는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았다. 부유하게 살면 이래 되나? 근데 여기 야고보서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시편 73편 보니까 그걸 다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 말의 짧은 한마디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딱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했다고요? 방탕하게 살려고,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착취했다. 너희가 살육을 날처럼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다. 내버려 뒀대요. 다 성경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가고 있잖아요. 악이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더 이상 회개할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악한 것으로 착취를 하고 의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으로 의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를 받았나?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자, 누구 때문에? 아까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수많은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겨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공감하시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믿음이 쌓여져 왔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도구는 마지막에 불태우고 꺾어버린답니다. 바빌론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강성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케 하기 위해서 잠시 부흥케 하고 힘을 줬더니 마치 자기 스스로 그 힘을 얻었냐 교만해져서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채색하게 하고, 여기 말하는 채색이라는 말은 수많은 물감을 내 마음에다 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요런 상처 받고 저기 가서 이 상처 받고 그러니까 막 빨간색, 흰색, 검은색, 파란색 색깔이 다 있는 하여튼 온 색깔 내 마음에는 상처 뿌린 색깔 수많은 상처의 색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만들었어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왜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믿음은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순간에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해서 완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이꼴 인내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 끝까지 가고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으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 얻는 믿음으로 인내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성숙해가고 부족분을 채워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오늘 여기 이 부자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에 하나님은 도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넘어왔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10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거 두 가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라는 것들일 겁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죄의 증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니무롯 때 절정에 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부하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걸 성경에는 명예욕 혹은 명예욕,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죄가 있답니다. 하나는 정욕,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물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정욕, 그 다음에 권력욕, 그 다음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 하여튼 이게 부에 대한, 요 세 가지. 그걸 한마디로 그냥 딱 줄여서는 탐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걸 나누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 악한 자들의 악행 때문에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간 게 두 가지 돼요. 하나는 뭐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부하려는 마음을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공감하시면 아멘.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 얻었다 잃어서 알기도 하고 없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 그걸 시험을 통과해서 네가 그렇게 완성되지 않았냐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악인을 통해서 시험이 자신을 더 정화시키고 정결케 되었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갈까? 그것이 내 속에도 있었고 오늘 이게 아삽으로 표현하자면 그 옆에 있는 이 악한 부자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야고보서 그 다음 계속 봐요. 13절, 14절, 1장 13, 14절 보면 이걸 배웠대요.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 아니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죄가 생성되어 가더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자, 그럼 보세요. 뭐부터 죄가 시작됐냐면 잉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잉태하는 그 자궁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잉태시켰더니 뱃속에서 자라니까 어떻게? 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런 탐심이 있었어요. 사단이 와서 그 탐심을 부추겨서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어해요? 이 속에 자라는 이 탐심과
침을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인해서 네가 피해자가 되면서 도리어 네가 그것을 넘어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 라는 것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사기가 그걸 말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이걸 배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어서 16절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16, 17절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기에 속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진짜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 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지고 해는 타는 열기로 솟아나자 풀의 마르게 함으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은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는 것과 오늘 영원한 것을 둘을 비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는 도리어 뭐를 잡게 만들었더라? 영혼을 잡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었더라.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데 누가 역할을 해줬다? 그 부패한 악인이 나에게 그 역할을 해줬다. 이게 지금 73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정말 내가 좋은 데 시집 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하겠죠. 남자들은 정말 우리 남자들 다 똑같아요. 앉아갖고. 다 군대 제대하면서 성공하겠다고 그냥 병장 달고 가서 이렇게 탁 신고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기다려라. 내가 이제 다 했다.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가면 뭐해. 누가 기다려줘. 길을 쓰고 정말 해도 누가 기다리고 누가 있는 한 이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악인이 돼야 되는데 아삽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중간에 셀 수 있었다. 왜 붙잡혔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잡아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넘어온 나도 모르는 어떤 완성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축하합니다. 잘 넘어오셔서 이걸 못 넘어오면 신앙을 가져도 민중신앙이 되는 겁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절대 그건 복음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네. 자, 어쨌든 오늘 73편 개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을 오늘 기도하는데 어제 느닷없이 다루라고 하셔서 오늘 시작을 열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안에야 구체적으로 펼쳐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교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 이 본 교환에 들어와 있었더라. 그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공의로우심이
지금 당장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답해 주시니, 우리는 그 영혼의 결말을 안다면 원수들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월등한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73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맴돌고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기에 아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 부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였고 그 고단함이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